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TV 드라마 다모 중 감동적인 대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은 아픔을 끌어안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V 드라마 다모의 이야기입니다. 벚꽃 흩날리는 날, 여자 주인공 다모가 묶여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종사관이 다모를 치료하며 덤덤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프냐? 네, 나도 아프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대목에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나도 아프다. 사랑해 라는 명제를 이야기로 풀어보면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쁨뿐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불면의 밤과 가슴 아리는 고통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아픔도 없을 터인데 사랑한 만큼 아픈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자신도 아프고, 아니 차라리 자신이 아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십니다. 영성학자 필립 얀시는 고통의 영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존재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사랑은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프고 아픈 만큼 애절해집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준 시간은 그를 향한 사랑의 크기였고 아픔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아픔으로, 성자 하나님은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고난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돕습니다. 어머니 가슴은 항상 아픕니다. 자녀를 낳는 것, 기르는 것은 다 아픔입니다. 아이들이 병나거나 뒤떨어지면 불쌍해 보입니다.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애통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집살이를 하면 어떨까 아파합니다. 전부 아픔입니다. 근심이 아니라 아픔입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사랑이란 내 마음에 있는 너의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내 가슴을 열어보라. 내 가슴 속에 너의 아픔이 있다. 그렇습니다. 아픔을 느껴야 리더입니다. 아픔 없는 능력은 꾼이 되게 하지만 아픔을 느끼는 능력은 리더가 되게 합니다. 누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가? 나라에 대한 아픔, 긍휼이 있는 자입니다. 누가 교회를 살릴 수 있는가? 교회에 대한 아픔, 긍휼이 있는 자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관원들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아픈 가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최고의 능력은 나를 향한 사랑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픈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을 보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따라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종료주일은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길에 깔고 또 예수님을 환영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부활절 전 일주일 전인데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지키는 주간이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아들을 주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하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시며 가까운 근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두 제자가 마을로 가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러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뭘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일러준 말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끌고 온 이 나귀 새끼는 바로 예수님이 타셨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나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흩고 어떤 사람은 종로나무 가지를 밀에다 깔고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는 히브리어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가 신약시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메시아를 향한 환호의 찬양과 예춤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들이 종료 주일에 호산나를 외치는지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종료 주일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호산나는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호산나는 영혼 구원은 소리다. 아멘. 8절로 10절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호산나 이제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외치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자기의 영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이 신뢰했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내세 신앙이 있었습니다. 즉 영혼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호산나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구원해달라는 것을 넘어서 영혼 구원을 소망하는 외침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은 전도의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가 들어갈 준비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가면서 전파하라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서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능력이 자신에게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최고의 관심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관심을 두지만은 자기 영혼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육신에 대해서는 운동을 합니다. 건강 진단도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교제도 나눕니다. 영양제도 먹습니다. 몸에 나쁘다는 걸 멀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 영혼이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는가 물어보십시오. 때로는 말씀이 없어서 줄이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을 놓고 하십시오. 때로는 영적인 호흡이 기도가 끊어져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살피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아는 그 사람이 신앙에 반드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무너져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싫고 예배가 싫고 새벽도 싫고 저녁도 싫고 여러분 성경책 보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에 대한 자의 관심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 관심은 귀가 막죠. 그러나 영혼의 관심은 여가 너무나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믿음으로 백성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을 더 믿음을 갖고 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을 부르고 호산나를 부르고 나가는 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산나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고난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다. 따라 호산나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고난에서 구해달라는 외침이다.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구조가 좀 복잡했어요. 우선 이스라엘 유대 민족 안에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71명의 유대 종교 지도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관, 다시 말하면 우리 말하면 국회의회나 똑같은 의결관이 산헤드린 공회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종교적 일상적인 내부 문제인 유대인 스스로 처리하도록 허용했으므로 산헤드린은 때로는 율법 해석과 판결 또는 유대 사이의 내정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 위에 어떤 사람이 있냐? 바로 헤롯이라는 분봉 왕이 통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위에 누가 있냐? 그 위에는 바로 로마의 총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총독을 통한 로마의 직접 통치와 헤롯 왕조의 통치 그리고 유대계열의 종교적 자치적 통치로 아주 복잡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배계급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은 거 옳을까? 저 사람 말 들은 거 옳을까? 너무나 복잡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와주기는 그냥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층이 이렇게 많으니까 당시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야 진짜 호산나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뿐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우리를 구원할 주가 오셨다. 이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신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는 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호산나고 외쳐보십시오.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고 자꾸 다른 의지할 걸 찾고 있다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그것은 어리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날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날에 문제가 있는 날에 주님을 부르면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9편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노니 주는 나의 요새이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이름 누구냐? 바로 예수라고 말이에요.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이름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상처를 싸매게 하시고 우리의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고 기도의 응답 통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향해 늘 호산나 외치는 제가 인력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 고통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고 호산나 외치고 나가는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호산나를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고 찬송이며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착을 가지십시오. 교회의 사랑을 가지십시오. 예배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임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호산나는 나라를 구원해달라는 외침입니다. 따라합시다. 호산나는 나라를 구원해주라는 외침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잠깐 보기만 해도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컸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자원에서 모였고 전심으로 환영한 인파가 엄청나게 모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원에 모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즉 구원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다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역할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산나, 즉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소망을 담아 호산나를 외치는 유대 민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외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이 무려 26척이나 여러분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을 실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출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파탄나고 어렵고 힘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이 전쟁 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니까 수출로 먹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산에 먼저 호산나,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외치는 믿음이 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해서 외쳤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여기까지 우뚝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침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나라 민족을 바로 세우고 살리고 지키고 인도해 줄 걸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섭하셔서 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평화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호산나 외치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호산나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은혜를 호산나 외침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이런 믿음에서 우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 다스리는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부르고 호산나 신앙이 세워지는 길을 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고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주님이 가는 그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환난과 나의 어려운 문제와 나의 심란한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절기적인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크게 높여 세우시고 주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은 영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고, 지금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고, 지금 호산나 외칠 때고, 주의 나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호산나 부르짖는 저 우리 심령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걸 채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